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여 일일이 말씀하시며 교훈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동에 이름난 부자, 돈 펑펑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있던데요. 만수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만수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러죠?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의 아부다비라는 부족의 왕자라 그럽니다. 돈이 엄청 많은 모양이에요. 그 영국에 축구단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건희 회장 살아계실 때 이 사람 재산이 한 30조에서 40조 가량 되는데 이건희 회장보다 한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또 이슬람 교도들이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둘 수가 있어요. 2 아내를 뒀는데 특별히 둘째 부인이 기가 막히게 이쁘답니다. 이만큼 이쁘대요. 이쁘죠? 이만큼 이쁜 마누라가 있는데 또 이 이쁜 마누라를 또 먹여 살리려니까 돈도 많이 들 것 같아요. 액세서리가 장난이 아니래요. 구두를 이런 구두를 신고 다닌대요. 이게 구두예요? 네. 뭐 구두에 장식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아마 저거 다 다이아몬드 주렁주렁 단 거 아닐까 모르겠는데 이런 구두를 신기고 이렇게 산답니다. 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대단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나 봐요. 만수르, 나는 언제쯤 만수르 같이 될까? 꿈에라도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이러고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대접받고 어디 가도 뉴스의 중심이 되고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그 세상에 알려지는 아주 고급 정보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만수르도, 그리고 절대 권력자 루이 14세 지미국 국가다,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진짜 부자요 진짜 왕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이런 화려함이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입을 못 다물 그런 멋진 모습, 위험찬 모습, 이런 게 보여야 이게 왕인데, 그죠? 왕이라 그러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모양이 이랬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뭘 당했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무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무슨 왕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분이 뭐 이래요?
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 이러잖아요. 성육신, 육신을 입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어마어마한 대사건, 천지가 뒤흔들리고 온 세계가 경천동지할 대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때 이 세상에 이 분이 오셨는데 이 모양 되려고 오셨나? 이렇게 초라한 몰골로 사람들한테 업수의 여김을 당하고 아무도 귀히 여겨주지 않는 이런 꼴 당하러 오셨나? 참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요. 이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그 찬송이 나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 뭐라고요? 영광이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근데 꼬라지는 전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데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감염 안 되게 차단도 하고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기니까, 면역이 없으니까, 감염이 잘 되니까, 그죠? 그래서 까마득한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거는 알아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금기를 쳤잖아. 함부로 들락거리지 마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딱 차단을 시켰잖아. 함부로 사람들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게. 왜? 아기니까. 그런데 평범한 평민의 집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시골 무지렁이 농부들 집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그분이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이 웬 말입니까 이게? 짐승의 우리간이 웬 말입니까 이게? 이러고도 이거 왕입니까 왕? 이 주님입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니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래야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유일한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했다면 이럴 필요가 없어. 인간이 왜 돼야 돼? 이 땅에까지 뛰어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수고를 다해도,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아까울 게 있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간도 쓸개도 모두 다 빼줄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러나?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무참한 꼴을 당하면서도, 업수의 여김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수모를 다 감당하시면서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다,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땅콩 한 봉지 때문에, 소위 말하는 땅콩 회항 사건. 기억나시죠? 대한항공의 부사장, 대한항공 그 회장의 딸이 갑질을 부렸다가 아주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내가 누군데 땅콩을 봉지째 들고 와. 땅콩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그걸 봉지째 갖다 바쳤다고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미 공항에서 이제 이륙을 하려고 비행기가 출발을 했는데 그걸 뭐 거꾸로 돌려가지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좀 힘 있고 좀 뭐 있고 이러면 조금 더 손해를 못 봐요. 조금 더 해를 입는 거 못 참아요. 체면 깎이는 거 못 참아요. 용서가 안 돼. 그냥 막 짓밟아 버려요, 그냥. 그래야 자기가 더 체면이 서고 이름이 더 반듯해지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자기 체면을 지켰나요? 오히려 체면이 박살이 나버렸어. 자기 회사가 이제 흔들흔들하게 되어버렸어. 집안이 완전 망신살이 빠져버렸어요. 거꾸로예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하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품을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사는 거다. 이게 진짜 성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런 말씀을 아주 또렷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힘쓰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기를 힘쓰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바른 삶이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참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는 게 어떻게 하면 사순절을 기념하는 거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처럼 살기를 힘쓰고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 그게 돼야 사순절을 지키는 거지. 그죠? 내가 더 낮아져야 될 게 뭔가? 내가 더 비워야 할 게 뭔가? 그래서 더 많이 섬겨야 할 나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며 품어줘야 할 내 이웃은 누군가? 찾아보고 실천하는 기간이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게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얼토당토 않는 이상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뭘 받아? 징벌을 받아. 누가 징벌을 받습니까? 잘못한 사람, 좀 심한 말로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징벌을 받지. 그죠? 근데 누가 징벌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걸 예언을 했다고요.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할 거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당할 것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그 대신에 흉악범 취급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찔리신대요. 창으로 찔리시고 주님이 상하신대요. 회초리를 맞아가지고요, 채찍을 맞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매를 맞으시잖아요. 채찍질을 당하셨잖아요. 가죽 채찍을 휘두르는데요, 우통을 벗겨놓고 맨살에다가 이 가죽 채찍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채찍이 몸에 착 감기면서 자국이 착 나는 거죠. 시뻘겋게. 더 심해지면 아주 검붉게 멍이 다 들어가지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채찍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쇠붙이를 딱 달아놓는다. 금속 조각. 그러면 이게 착 때릴 때 착 감기면서 그 끝이 살 속으로,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박힐 거 아니에요. 땡기면 어때요? 살점이 묻어 나오는 거죠. 그 채찍을 몇 대를 맞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채찍 자국에다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여러분, 이 채찍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온몸이 찢겨지는 이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두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그 가시가 찔러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게 죄인의 참혹한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십자가가 뭔지 아시죠? 오늘날은 십자가가 영광이 됐어요. 그죠?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남자들은 배지를 달아가지고 또 달고 다니고, 그죠? 또 여자들, 남자들 할 거 없이 또 목걸이로, 십자가 목걸이 딱 해가지고 목에 딱 걸고 금으로 끔단하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왜 그럽니까? 그게 저주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죠?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그런데 원래 십자가가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사실은 사형틀이란 말이에요. 사형수를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이요. 그런데 이거를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다니,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요, 이거.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수 어떻게 사형시킵니까? 교수형 시키잖아요. 그죠? 올가미를 해가지고. 교육 수용 시키는 올가미를 목걸이 해가지고 달고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금으로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주면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걸고 다니겠어요?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죠?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의 십자가, 아무도 쳐다보기 싫은 이 십자가가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말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 십자가는 저주, 심판, 죽음 이거였지만 이 십자가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십자가는 사랑, 은혜, 자유, 승리, 영광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뭐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 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이사야도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5절에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자기가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것이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 예수님을 대신 당하신 것이다. 못 박혀야 될 거는 정작 우린데 예수님이 대신 자기가 그 십자가에 자신을 매다신 거죠. 스스로 당하신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렸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것을 허용 안 하셨으면 누가 감히 그분을 붙들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안 돼! 하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사람들에게 고분고분 끌려가서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스스로 허락하셨으니까 된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대속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철칙이 이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뭔 소리입니까? 죄 지으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죠.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경고하셨어요.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철칙이거든요. 이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또 보니까 인간들이 다 죄를 지어.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죄를 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싹쓸이 다 죽여야 돼.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 성경의 표현이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을 그리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리라 이랬다고. 쓸어버리리라. 물 청소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 쓸어버리신 거잖아요.
노아의 8 식구 빼놓고 막 다 쓸어버렸어. 그때의 그 흔적이 지금 뭘로 남았느냐? 제 생각으로요, 화석 연료,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그때 물에 휩쓸려 가지고 묻혔던 게 사람이고 동물이고 나무고 숲이고 막 이게 다 묻혀가지고 그게 석탄도 되고 석유도 되고 이래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살 길을 열어줘야지. 그래서 구약에 하신 게 뭐예요? 동물 제사예요. 사람의 피를 뿌리는 대신에 짐승의 피라도 뿌리자. 그래서 사람이 죄 질 때마다 짐승들이 소가 한 마리 죽고 양이 한 마리 죽고 염소가 한 마리 죽고 적어도 비둘기라도 죽어야 돼. 그 피를 뿌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도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신 거죠. 한 방에 모두 다 해결하자. 근데 이 피값을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바치기로 결단하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들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결단하신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길이, 건강과 평안과 행복의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믿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일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뭐 한다고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지 마음대로 산다. 지 생각대로 산다. 지 욕심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의지대로 산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축복의 길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구약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광야에서 갑자기 독사가 막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잖아요. 너무 독이 세서 물리면 그 자리에서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창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가르쳐 줘라. 그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어. 그런데 아이고 뭐 뱀에 물렸는데 뱀 독을 빼야지, 해독제를 먹어야지, 뭔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그런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살 길을 열어주셔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냐?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길, 그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 믿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아직 그런 분 계시죠? 에? 여러분 이웃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안 통해. 못 믿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왜 이걸 못할까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 다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어지느냐? 아니다. 머리가 나빠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면 믿어지냐? 아니에요. 돈 많으면 믿어지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신비요.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입은 증거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이 자체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들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우둔한 눈을 뜨게 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이 복을 누리면 되겠어요. 아직도 그걸 모르는 분들을 깨우치고 이끌어야죠.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계속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시다.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우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첫째. 두 번째는 주님처럼 자신을 던져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대신 져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구원의 은혜를 안겨주고 선물해주는 그런 예수님 닮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축복을 누린 우리들로서 아직도 이 믿음을 깨우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주님이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그 큰 사랑의 역사를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이웃과 사회 속에 이루어 나가시기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서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섬김과 희생의 삶을 온전히 본받고 닮아감으로 저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축복이 널리 전해지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